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붙자 그걸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니.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붙자 그걸 보아 알겠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천국은 우리들의 것입니다. 이 천국이 나의 것이다. 이 믿음이 있으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쁜 일, 감사한 일이 있어야 인생을 사는 겁니다. 어떤 일에 기뻐하고 어떤 일에 감사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천국이 나의 것이다 생각하면 가슴 벅찬 기쁨이 임하고 가슴 벅찬 감사가 내 삶 속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고 늘 편안한 마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 중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다 주일학교 때부터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가 있었습니다. 한 동네에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화로이 연락하면서 잔치를 베풀면서 매일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부자가 잔치하면서 먹다가 버리는 음식 찌꺼기를 주워 먹으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음식을 먹어도 이 남이 버리는 음식, 이걸 먹다 보니까 건강이 좋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온몸에 헌대가 있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가난하다 보니까 친구가 없죠. 그럼 누가 있었습니까?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아주곤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자와 거지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같은 밤에 이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다는 것이에요. 죽고 난 이후에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천국으로 간 거예요. 그러나 이 부자는 어디로 갔다? 불못이 있는 지옥으로 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자가 지옥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불꽃 가운데 신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을 한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거지 나사로 시켜가지고 손가락 끝에 물 몇 방울만 찍어가 내 혀에 좀 대어 주십시오. 내가 너무 목마릅니다. 너무 내 목이 가랍니다. 내 혀가 너무 마릅니다. 내 혀를 좀 마르게 해주세요. 내 혀가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하고 여기는 구렁이 있어서 여기서 거기로 건너갈 수도 없고 거기서 여기로 건너올 수도 없다. 도와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우리 집에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은 여기 오지 않도록
이 고통스러운 곳에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들이. 아닙니다. 지금 저기 죽은 거지 나사로를 살려서 내 형제 5에게 보내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알려주세요.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도록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죽은 자가 살아서 가가 전난다고 할지라도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전도자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은 그걸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럼 결국 이 모세와 선지자들과 전도자의 말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상징적으로, 추상적으로 상상의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 2가지예요. 첫째,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4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4복음서 안에 지옥에 대한 말이 18번이나 언급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을 봐도, 성경 전체를 봐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경은 믿어야 되잖아. 성경은 모든 이 1.1획이 틀린 부분이 없어요. 다 이루어지고 성경 말씀은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절대 기준이기 때문에 성경이 지옥을 말하고 있고 천국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다는 말이에요. 2번째, 인간의 양심이, 인간의 이 심성이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선생님 지옥 가요. 그럼 기분 나빠한다니까. 벌컥 성질을 낸다니까. 천국 간다 하면 다 좋아하지만 지옥 간다 하면 다 성질내고 화를 벌컥 냅니다. 기분 나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옥이 없다면 성질낼 일도 없고 기분 나빠할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모든 이 인간의 심성 속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알고 있기 때문에 지옥 간다 하면 싫어하고 지옥 간다 하면 성질을 벌컥 내는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 모든 이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다 내세를 말하고 있어요. 이 천국과 지옥은 있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불교, 극락이 있다 그러잖아. 지옥이 있다 그러잖아. 다 모든 종교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돼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인간을 만들 때 2가지로 만들었어요. 첫째는 흙을 재료 삼아서 흙으로 빚어서 거기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은 거예요. 이 흙은 뭐냐? 이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육신은 흙이에요. 우리 몸은 흙덩이에요. 흙덩이이기 때문에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죠?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 잘생긴 사람도 못생긴 사람도 뚱뚱한 사람도 날씬한 사람도 죽으면 다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잘생겼다 못생겼다 뚱뚱하다 날씬하다 이거는 살았을 때 인간들이 말하는 인간 기준이고 전체적인 이 섭리로 봐서 모든 인간은 죽으면 흙에서 왔기 때문에 자료가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 이 영혼은 어디로 가느냐 이 말이에요.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그만이에요. 그러면 영혼은 어디로 가느냐 이 말이에요.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를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동네에서 어른들이 돌아가시면 뭐 합니까? 어른들이 임종을 맞으면 뭐라고 해요? 돌아가셨다 그러잖아. 어디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어디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는 갔다는 말이에요.
예,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모르고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이 어느 날 갑자기 누구나가 죽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이 갑자기 죽는다는 거예요. 예상치 못하는 시간에 죽는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죽을지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사명이 다하는 그날 가는 거예요. 언제 갈지 모른다. 부자도 지 죽을 줄은 모르는 거예요. 거지도 지 죽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근데 죽음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니까 이 죽기 한 2, 3일 전에는 죽는 걸 아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우리 모친이 임종을 하기 전에 한 3일 병원에 계시다가 갔잖아요. 그래서 내가 병원에 집사람하고 가봤어요.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니까 병문안을 갔어요. 가고 이 병문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막 하다가 이 헤어지면서 어머니 갔다가 또 올게요. 이렇게 하니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야야 올 필요 없다.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틀 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는 자기가 이틀 후에 돌아갈 것을 아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 목회하면서 내보다가 한 10살, 한 2살 더 많은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이 내가 있는 목양실에 한과를, 이렇게 비싼 한과 있잖아요. 요즘 5만 원, 7만 원 하는 한과 세트 있잖아요. 그게 꽤 비싸잖아. 이쁘게 차려진 것. 한과 세트를 하나를 사오셨어요. 사오시더만은 이 사람이 내보다 나이가 10살 이상이 많은 집사님인데 내 인데 넙죽 엎드려 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자에 앉을 때 안절부절하면서 아유 집사님 왜 있어요? 일어나시라고. 그래서 내가 두 손을 잡아 일으켜서 의자에 앉히셨어요. 그랬더니만은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내가 목사님을 잘 못 섬겨서 죄송합니다. 참 미안합니다. 이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아유 괜찮다고. 이 한과도 사오셨는데 뭘 못 섬겨요. 괜찮다고.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해주고 보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날 밤에 돌아가셔버린 거예요. 내가 요즘 가만히 생각하면 그 집사님은 자기가 죽을 줄 알고 내인데 와 인사하고 가신 거예요. 그 사람이 내인데 큰소리할 일 하자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걸 자기가 그날 밤에 죽을 줄 알고 인사하고 가신 거예요. 난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 자기 죽는 날을 죽음이 임박하면 아는 거예요. 내가 이 임종을 너무 많이 지켜보다가 보니까 어린 나이부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죽을 때 되면 있잖아요. 누워가 있는데 딱 가가지고 허리 밑에 손을 딱 집어넣으면 압니다. 허리 밑에 손이 들어가잖아요. 그 사람은 안 죽어요. 그러나 누워있는데 허리 밑에 손을 딱 집어넣으면 허리 밑에 손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 사람은 2주 내로 죽습니다. 환자들을 딱 해보세요. 거의 그렇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목회를 하면서 희한한 일도 많이 겪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새벽 2시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임종 예배를 드려주세요. 죽기 직전에 이렇게 예배를 드려주세요.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새벽 2시에 잘 자가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성경책 들고 가가지고 이제 돌아가시라고 잘 편안히 천국 가시라고 임종 예배를 드려줬는 거예요. 임종 예배 드려주고 찬송 한두 곡 부르면 그냥 천국 가셔야 되는데 안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 2시부터 3시, 4시까지 해도 안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 피곤하니까 난 집에 갑니다 이거 하고 돌아가시면 연락하셔야 하고 왔어요. 그리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도 안 돌아가셨던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주일이 돼가지고 주일날 그 집사님 오시면 엄마 아직 안 돌아갔어요. 이렇게 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 그 집사님이 2년을 더 내리 살다가 임종예배 드린 후에 2년을 더 내리 사다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그런 반면에 참 임종예배를 드리고 찬송 한두 곡 다 부르는데 사라시 눈을 감고 그냥 잠듯이 천국으로 가신 분도 있어요. 임종을 맞이한 분도 있어요. 어쨌든 임종의 모습은 다양하게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이 죽는다는 거,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나도 언젠가 이 임종의 날이 있다, 죽음의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이 본문에 보시면 부자도 몰랐어요. 거지도 몰랐어요. 모르고 살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죽은 거예요. 살았을 때 부자는 화로에 연락하면서 잔치하면서 좋은 것이나 먹고 즐기면서 위로를 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고난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힘들게 힘겹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가난한 나사로도 죽고 이 부자도 죽었다는 것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이 문제예요.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 천국으로 갔어요. 그러나 부자는 지옥으로 갔어요. 지옥으로 가서 불꽃 가운데서 내가 고통하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부자는 이 땅 위에서는 위로받고 누리고 살았지만 죽어서 지옥을 갔고, 나사로는 이 땅에서 좀 고난받고 살았지만 천국으로 갔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다는 것이에요.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지라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라고 해서 다 지옥 가는 것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부자라고 해서 이 지옥 가는 어리석은 그런 부자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거지라고 해서 있잖아요, 다 천국 가는 그런 지혜로운 거지도 드물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가고 천국 가의 기준이 뭐냐 이 말이지. 그것은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 따라서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고 결정진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은 천국을 이미 얻은 것이에요. 우리는 죽어도 언제 죽더라도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들의 것이에요. 이게 예수 믿고 사는 게 얼마나 복됐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가난하게 살아도 지옥 가고 부하게 살아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이 가난하게 살아도 천국 가고 부하게 살아도 천국으로 간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시편 90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픈 부분이니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다. 70 넘으면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건하면 80이다. 90, 100을 못 넘긴다. 인생 100세 시대다 하지만 이 80이 넘으면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고 100이 되면 아무리 길게 살아도 120년을 못 삽니다. 지금은 있잖아요, 인간이 120년을 못 살아요. 아무리 장수한 사람도 120살을 못 살고 죽는다니까. 이게 노아 홍수가 있었잖아요.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육식을 했잖아. 짐승을 잡아 먹었잖아. 고기를 먹기 시작했잖아. 그때부터 인간의 생명이 100년, 120년 미만으로 팍 줄어버린 거야, 이게. 노아 홍수 이전에, 육식을 하기 전에는 다 몇백 년을 살았어요, 성경에 보면. 제일 오래 사는 사람 무드셀라는 999년을 살았대. 에녹 같은 것도 364년을 살았대. 이 성경만 몇백 년을 다 살았어, 이 사람들이. 그러다 노아 홍수 기점으로 해가지고 인간이 육식을 하면서 이 인간의 생명이 길어야 100년. 진짜 길어야 장수하고 장수하는 특별한 사람이 있어야 120년.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70, 80까지는 건강하지만 80 이후에는 건강이 안 좋아진다. 이게 자연의 섭리고 자연의 순리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이걸 막을 길은 없는 거예요. 늙고 병드는 거 누가 어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예외인 사람은 있어요. 이 모세 같은 사람, 갈렙 같은 사람은 나이가 80이 넘어도 기력이 흐르지 않고 총기가 흐르지 않았다. 육체가 막 건강했다, 왕성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워낙에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특별한 사명과 특별한 건강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도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고 믿음으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건강도 70, 80 이후에도 건강을 이 모세나 갈렙처럼 건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어쨌든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70, 80 되면 건강이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120년을 못 넘기고 다 죽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죽음은 있다, 늙고 병든다 하는 말씀이에요. 요즘은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있잖아요. 꼴깍 넘어가는 사람도 뭐 주사 한 대 맞으면 몇 달 더 살 수 있어요. 그냥 산소호흡기 다루동안 계속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죽지 않고 그냥 놔둘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노년이 참 문제라는 말이에요. 참 몸은 아프지요. 경제는 없지요. 노년의 문제, 이게 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노후를 위해서 뭐 보험도 넣고 뭐 적금도 넣고 막 노후를 대비하지 않습니까? 재산도 자녀들에게 공정하게 배분도 이렇게 해놓고 단돌이도 해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노년이 길어지는 거, 노후의 건강 문제, 경제 문제도 참 상당히 심각하고 지혜롭게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나 노년의 경제 문제, 건강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죽음 이후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이 땅 위에 삶은 길어야 100년이잖아. 그러나 내세는 영원하다. 영원한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에요. 100년의 문제가 아니에요. 70년, 80년의 문제가 아니에요. 70년, 80년 잘 살든 못 살든 우여곡절 속에서 살다가 보면 인생 끝납니다. 이 짧은 시간이 이거는 점 하나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이 내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세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준비하라 이 말은 이 내세를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내세가 있다는 거지요. 그럼 내세를 준비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길밖에 없잖아요. 그럼 구원은, 죄사함과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 주셨다. 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해 주셨다는 이 단순한 복음, 이 단순한 믿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주고 죄 용서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단순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믿지를 않는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분으로.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내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를 내세를 준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명예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벼슬로도 가는 것이 아니에요. 권세로 가는 것도 아니고 자존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는 곳이,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이 천국은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간다. 이 천국에 생명책이 있는데 거기 이름이 기록된 자만 간다. 거기 이름은 기록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 주신 분이라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할 수 있을 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할 수 있을 때 내 이름이 이 생명록에 기록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록된 자만이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 천국은 아름다운 도성이에요. 기쁨과 행복만 있는 도성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름다운 집이에요. 황금보석으로 집을 지어놓은 것이에요. 그 집이 곧 우리들의 집이에요. 이 황금보석이 집을 짓는 자료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이 땅 위에서 헌신이, 봉사와 섬김이, 충성이 천국의 황금보석의 집자료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예배가 천국에 우리 집을 짓는 황금 자료가 되는 것이에요. 천국은 밤이 없다 그랬어요. 어둠이 없다 그랬습니다. 눈물과 고통과 질병과 죽음과 슬픔과 염려와 근심이 없는 곳이 천국이야. 천국은 가장 좋은 곳이 천국이요. 그러나 지옥은 가장 나쁜 곳이 지옥이요. 그래서 제가 전도할 때 한 번씩 이런 용어를 씁니다. 선생님 같이 좋은 분이 알면서 지옥 가시면 안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데 천국은 가장 좋은 것이고 지옥은 가장 나쁜 곳이에요. 선생님 같이 좋은 분이 가장 나쁜 곳에 가면 안 됩니다. 선생님은 가장 좋은 곳에 가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전도 문구를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알면서 지옥 갈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출비하게 많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24절에 보십시오. 거기 보면 부자가 지옥에 가서 뭐 합니까? 혀가 막 말라 타잖아요. 그래서 이 거지 나사로 시켜가 물 몇 방울만 손에 쥐가 자기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 자기가 불꽃 가운데서 너무 고통스럽다. 이걸 말하잖아요. 지옥은 불꽃 가운데서 고통하는 것이에요. 지옥은 불못이라 그랬어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활활 타는, 그리고 부더기가 몸을 막 갉아먹는 고통을 느끼는 곳이라 그래요. 이 영원한 고통과 목마름이 있는 곳이고 유황불못이라 그랬어요.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곳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거절하는 자들은 다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은 누가 간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단순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고 지옥인 것이에요. 근데 이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 위에 우리가 뭐 어떤 일을 하다가 잘못했잖아. 그럼 때려치우고 이거 다시 시작하면 돼. 돌이키면 돼. 회개하면 돼. 이 땅 위에서는. 그러나 지옥에는 한 번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엄청 중요한 이야기예요.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고 지옥에서는 어떤 소원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작은 소원, 물 몇 방울 내 해에 떨어뜨려 달라는 이 소원도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지옥이라고. 뭐 이 땅에서야 물 한 컵 주세요. 뭐 하면 그냥 물 한 컵뿐이니까 한 바가지라도 주지요. 그러나 지옥은 그것이 안 되는 곳이다. 어떤 소원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또 지옥은 천국이 바라보이는데 천국으로 건너갈 수 없는 곳이다. 왜? 구렁텅이가 있어서 이쪽에서 이쪽으로도 못 오고 이쪽에서 이쪽으로도 못 간다. 지옥은 한 번 딱 가면 그래서 끝나는 곳이다 하는 겁니다. 지옥 간 부자가 호소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본문 27절에서 28절, 29절 말씀해 보시면 그것이 나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27절 보시면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옥에서 이 부자가 뭘 호소합니까? 자기 집에 지금 5 형제가 있다. 그들은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한 거예요.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서 내 형제 5은 이 고통스러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좀 해달라. 이렇게 한 것이. 이 교회의 사명은 어디에 있느냐?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나
교회의 궁극적인 최종 사명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전도하는 일에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 많은 일들을 하지만 결국 왜 하느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일, 전도하는 일, 이걸 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부자도 모이고 가난한 사람도 모이고 개성도 다르고 성장 과정도 다르고 처한 환경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모두가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이 자신의 것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 나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오직 복음을 듣고 믿어야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옥은 길이 넓고 찾는 자들이 많아요. 그러나 천국은 길이 좁고 찾는 자들이 적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천국은 정말 길이 좁은 길이고 찾는 자가 적다 하는 말씀. 이 천국 가려면 모세와 선지자들의 복음을 들어라. 전도자들의 복음을 들어라는 것입니다. 아니, 죽었다가 살아온 사람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이 모세와 선지자들, 전도자들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천국을 갈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했습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았어요. 우리와 다른 모든 사람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우리와 다른 모든 사람, 누구든지 이 믿는 자는 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하는 말씀.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게 누구든지가 중요하지만 저를 믿는 자마다가 중요해요. 예수를 믿는 자라야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을 얻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복음이 영향력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 이 복음은 능력이 되고 이 천국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만이,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예수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길도 안 되어주고 진리도 안 되어주고 생명도 안 되어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는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셔야 됩니다.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좌우하는 믿음이 아니라 기분이 어떻든지, 감정이 어떻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사람들이 어떻든지 믿음을 지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천국이 나의 것이에요. 오늘 나의 믿음을 한번 진단해보자. 내 기분, 내 감정, 주변 환경, 주변 사람들 말, 구설, 여기에 따라 내 믿음이 막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든지 관계없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죽음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믿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주변 형제 5명도 믿음을 준비시켜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도 준비해야지만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믿음을 준비시킬 줄 아는 지혜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은
실존하고 현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옥 안 가는 방법은, 지옥 안 가는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는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다니까. 다른 길을, 다른 방법을 하나님이 두시지 않는 거야. 예수를 믿어야, 예수 믿는 길이 바로 이 천국 가는 길이고, 이 길밖에는 없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바람 많고 사연 많고 우여곡절 많은 삶을 살고 있잖아요. 이거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네가 잘했느냐 내가 못했느냐, 네가 잘못했느냐 내가 잘못했느냐, 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 아니에요. 아니 성공했나 실패했나 이것도 인간 기준에서 성공이고 실패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예수를 믿어야, 예수 안에 있어야 천국이 있다, 승리가 있다, 풍요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면 지옥 가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감정 상한다고 예수를 버리면 지옥 가는 것이에요.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와 함께 남은 생애를 살아야 천국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환경을 이기고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고난을 기쁘게 받으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